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기록된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31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효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달에 볼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사용하신 렘넌트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다니엘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뭐 다니엘 뭐 기도회도 하고 뭐 하죠. 기도하면 다니엘. 뜻을 정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니엘은 귀족의 자녀였어요. 귀족의 자녀인데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1차 포로를 끌어갈 때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이제 귀족의 자녀가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갔겠죠. 끌려가가지고 이제 포로가 됐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일제 치하했을 때 똑같은 사람 데려다가 사용했듯이 그 나라의 이제 귀중한 일들을 이제 시키게 하려고 3년 동안 왕의 학교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자기 나라 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먹을 걸 막 다 주고.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고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리고 저들과 같지 않다. 이제 이걸 딱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포로가 무슨 뜻을 정합니까? 포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잘 살아남으려고 뭔가 방법을 썼겠지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 나라가 지금 왜 이 땅에 포로로 와 있는지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없고 상실되고 하나님 말씀은 전달되는데 율법의 말씀이 전달되고 율법의 말씀은 우상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판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서 3명의 왕을 섬기게 돼요. 70여 년 동안에 3명의 왕을 섬기고 그 3명의 왕이 다 다니엘의 말을 듣게 되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 하면서요.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셨느냐 할 만큼 왕들 앞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준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잘 봐달라고 아부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싸워야 되잖아요. 짓밟고 나보다 강한 놈은 밟아야 되고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아부하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세상인데 렘넌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했던 주의 천사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고 아버지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언약을 다 붙잡고요. 믿으세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동원되고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다니엘에게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지혜 주신다.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1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 있기 바라고요. 이 다니엘서는 그 신약의 계시록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말들 막 예언한 것들 7장부터 막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는 그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응답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하던, 여러분이 잘하던, 여러분이 잘못했던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그 언약 안에 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같아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은 실수하건 잘하건 관계없어요.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미안하지만 불신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한들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순간이에요. 왜냐? 미안하지만 언약 밖에서 얘네들 신경 쓰지 말고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놀던 막 그냥 나면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이게 모든 저와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꿈을 주세요. 왜냐? 이거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미지,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실천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꿈들을 해석했는데요. 시대의 흐름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미리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강대국들은 늘 패망했고 왜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다가 망했고요. 항상 복음 가진 개인과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또 강대국이 됐다가 무너지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걸 알았던 다니엘은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통해서 다시 무너지고 또 로마가 일어날 것을 알고요. 거기에 왕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 안에 있으면 미리 보여요. 우리 가정의 후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미리 안 보이니까 뭐 하죠? 미리 걱정하지. 내 자녀를 미리 걱정하고 내 남편을 미리 걱정하고 내 자식을 미리 걱정하고 왜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실패하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실패하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있는 아니 목사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다 끝난 겁니까? 여러분 믿으시라니까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고백한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아요. 모든 게 응답이. 얘네들이 잘한다 못한다.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 더 축복하셔요. 왜냐? 못하니까 지 실력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별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갑절의 은혜와 응답을 주세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미리 보고 미리 보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미리 가져야 돼. 뭐를? 현장을 살릴 힘을 미리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미래가 보여지니까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갖기.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 누림. 네 번째가 뭐예요? 맞아요. 누리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미리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는 걸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무당보다 낫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당보다 나아야지.
이 모르니까 장로님들이 무당 앞에 가갖고 복비 주고 물어보고, 권사님이 조용히, 남 보기 그러니까 조용히 뒷구멍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내 자녀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고, 모르니까 어느 목사님 찾아가갖고 아이고 어떻게 될 건가, 좀 그 막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런 분 찾아가갖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내 남편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돼 있고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세계복음의 언약 갖고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찾으라니까요. 치유되기 시작하고 미래 보이기 시작하고 떨릴 게 없어. 왜냐? 될 건데 뭘 떨어요. 시간이, 그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손댈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방주운동 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배에 탔는데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괜찮아요. 아멘?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이 다 응답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목사님 왜 나는 어렵습니까? 큰 그릇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태민 전도사님 어머니 아버지 식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새벽마다 가서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 하더라고요. 일반 교회 다니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얼마나 전도사님 힘들게 했으면 아버지가 새벽마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그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파란만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파란만장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막 필리핀에 가고 막 강도도 만나고 막 학교 거기 보내놨더니 공부도 안 하고 막 딴 거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했는데, 그게 다요. 그게 다 문제잖아요? 그게 다 응답이에요. 왜냐? 복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알고 보면요, 그 모든 문제에 언약이 실려가지고 메시지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없을 때는 다 문제요.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왜냐? 여러분 기준이 세상이니까. 세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나는 너무 힘이 없고, 나는 너무 안 되고, 나는 너무 부족한 현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 있어요. 인생에 내용이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스토리는 없고 맨 스펙만 쌓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뽑아다가 데려다 하라 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세요. 여러분 문제 많으신 분들은 나를 큰 그릇이 내가 고칠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이 손 쓸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를 미리 봐야 걱정,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세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뜻을 정해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이유를 아는 자가 돼야 돼. 복음이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요. 강대국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주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도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졌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근데 종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요. 교회는 가는데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 드리는데요, 복음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요, 성전에 있는 물건까지 다 끄집어, 금잔이고 뭐 다 가져갔어요. 나중에 그 왕이요, 벨사스 왕이 거기다가요, 잔치 베풀면서요, 술 따라 먹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물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었던가?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어렵게 살았지? 왜 우리나라는 오랫도록 이렇게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가? 어제 우리가 화엄사 갔다 왔거든요. 화엄사 가다 애들 갔다 와요. 얼마나 넓고 큰지 몰라요. 공기가요. 저 위에서 바람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는 계단 올라오면은 습한 냄새가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나오고 싶지 않아. 거기 가면 호흡하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거기를 딱 우리 애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넓은지 다 뛰어다녀. 우리 교회는 야 뛰지 마. 조용히 뛰어도 뛰는지도 몰라. 뭐 어디 가서 뭐 노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너무 커가지고. 근데 다 어떤 스님들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아닌 뭐 갈색 옷을 입고 나는 화엄사 스님들은 승복도 다르네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와갖고 견학을 하고 있어. 우리 간사님 어제 포럼한 대로 렘넌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이 와서 거기 가서 경배하고 가고요. 렘넌트가 거기 돌아다니면서 놀고 다녀요. 우리 교회는 이게 화엄사 화장실만 해요. 화엄사 우리 교회가 화엄사 화장실만 해. 어제 렘넌트들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잡고 왔어요. 그게 원래 다 누구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거예요. 원래 다. 아버지 것을 다 뺏기고 교회는 자리도 없고 뭐 없는데요. 여러분 누가 거기까지 찾아갑니까? 가보세요. 아이씨가 이름이 뭐냐? 화엄사 아이씨예요. 구례 아이씨 이름이 구례 아이씨가 아니고 화엄사 아이씨. 지역을 다 장악했어. 거기에 다 돈 얼마씩 내고 거기 입장료 받아요. 얼마나 돈 아까운지 모르겠어. 어저께 몇만 원 냈는데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갖고 그 사찰 구경하고 나온다니까요. 이미 지역과 문화가 그거 다 문화재잖아요. 국가에 다 돈 줘요. 교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문화 다 빼앗겼어.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왜요? 복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상시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함께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안 합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기에 24시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요. 성전 24시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요. 복음 24시. 아, 그래. 복음 사라지면 다 무너지는구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후대 다 무너지는구나.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후대 다 무너져요. 후대가 여러분 공부 잘합니까? 하버드대 보내놨더니 정신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대 정신병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대 사역하러 갔는데요. 한 애가 나중에 그 카페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제 학교 갔다 다시 돌아온 애래요. 아니 선생님 됐다가 왜 다시 돌아옵니까? 적응 못해하고 돌아온 거예요. 공부 잘해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애들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현장을 보면서 복음 사라진 우상시대에 지금 내 후대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아멘?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봐보세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복음운동 외에는 전도운동 외에는 저 우상 무너뜨리는 거 외에는 이유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뭔 이유가 우리 많습니까? 이거 안 되고요. 저거 안 되고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맡기시면 돼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했는데요. 내 수준을 아이한테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아이 수준을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다른 걸 준비하셨어. 그런데 내 수준에 맞추려고.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엘리트들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요, 심각한 영적 문제 나옵니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수준으로 자녀를 끌어올리려 하니까 자녀 돌아버려요. 세상 말로. 그리고 엘리트 자녀들이요, 제가 사역하잖아요. 막 진흥청 사역도 하고 하면요, 막 자해하고, 아빠는 저 해외에 지금 출장 파견 나가 있는데 너무 잘하셔갖고
그 청에서 파견 보냈는데 이 딸은 너무 힘들어갖고 자해하고 있어. 왜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 왜 그러냐? 내 걸 넣으려고 해요. 후대들한테. 여러분 후대들 다른 거 넣지 말고 하나님 거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 넣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유가 없어. 복음 외에 이유 없습니다. 아멘? 왜냐? 진짜 이유를 아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무슨 이유 있어요? 다른 이유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또 우상에게 절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같이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이유 없는 거예요. 왜냐? 다니엘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왜냐? 복음 안에 지식지혜 보아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 좋아하는 돈도 있고요. 복음 안에 사람도 있고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죠? 애기가 엄마가 좀 이따 더 좋은 걸 줄 텐데 이걸 안 놔. 에이 내 거라고. 좀 이따 더 좋은 거 줄게. 아니라고. 이것만.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걸 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믿어져가지고 못 믿어져 그거를 꽉 붙잡고 이것만 잡고 있으려고 해요. 복음 외에 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응답받는 이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을 복음에 노출시키고 내 인생을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고 내 인생을 복음 누리는 응답의 시간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뭐든지 다 원리가 있잖아요. 자동차 가는데도 원리가 있고요. 선풍기 돌아가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응답 받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초대교인처럼 하면 돼요. 랩넌트 응답 받은 그 랩넌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면 돼요. 내가 산 게 아니요. 죽었어. 죽었는데 뭐 내가 뭐 하려고 해. 그게 종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건 정말 무능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24 되면요.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겨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 힘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뜻을 정했는데 아버지는 힘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이게 25의 힘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힘. 전도운동은 우리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찬양팀이 잠깐 뭐 좀 피곤하고 어제 뭐 힘들다 하니까 리더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맞아요. 내 힘으로 뭔 찬양을 해요. 내 힘으로 무슨 메시지를 해요. 내 힘으로 무슨 전도를 하고 내 힘으로 무슨 선교를 해요. 내 힘으로 사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준만큼 사업되다 말겠지. 내 힘으로 공부합니까? 그럼 여러분 수준만큼 공부하다 말겠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박사보다 술객보다 10배 뛰어난 지혜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사시고 세상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해야 돼요. 옆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랩넌트는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세요. 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에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로 왕의 음식 먹으면 잘하는 애보다 얘네들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증거거리.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방법으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 승현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넌 지금 가서 공부해야지. 세상 방법 같으면 지금 도양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랩런트 지금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학원 가야 돼. 뭐 해? 그래 너는 랩런트라 그런 거야. 엄마한테 감사해. 제가요 광주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요. 방학 때인데요. 아이가
그 상가 앞에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수학 문제를. 와, 얘씨 공부 엄청 열심히 하나 보다. 몇 학년이냐 했더니 뭐 3학년인가 봐.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4시 반에 일어났대. 아씨, 그래? 어디 갔다 왔어? 아침에 수영장 갔다 왔고요. 어디 갔다 왔고. 학원을 하루에 몇 개 갔냐? 7개 간대요. 너희 엄마 아빠 교수님이지. 그랬더니 자, 아빠 교수님, 엄마 교수님. 그 차 기다리면서 수학 풀고 있어. 여러분, 얘네들 그렇게 키우려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은 뜻을 정했는데요.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내가 언약 따라가기로,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로 뜻을 정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힘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힘 주세요. 저 우상 현장 무너뜨기를 원하고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뜻을 정하는데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요. 하도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영적 시스템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시스템이 확실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불안에 떨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입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왕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자가 얼마나 굶주려 있겠어요. 떨어지면 바로 잡아먹어버리지. 그런데 어디를 봉했다고요? 사자의 입을, 주둥이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못 막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이 주에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지금 죽은 사자가 아니고 지금 활동한다고요.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도 활동한다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전의 언약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성전 주세요. 후대의 언약 딱 잡으세요. 랩넌트 잡으세요. 하나님 몇몇 키우신다니까요. 237 나라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237 나라 살릴 증인으로 세우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아 이 여러분의 후대들이 앞으로 237 나라에 복음운동하는 주역으로 서 있어요. 아이고 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무슨 성가되고 무슨 뭐 성전이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성전을 놓고 조금 기도했는데요. 3층에요. 칼부림 났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3층에 여기 사장님이 여자를 6군데 칼을 찔러가지고 여기 폴리스 라인 다치고 여기 경찰 와갖고요. 조사하고 그냥 완전 구속됐겠죠. 살인 미수. 그 여자분들 살았다는데 뭐 목 찔리고 어디 찔리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마 피가 막 조금 흥건했대요. 진짜 몰랐는데.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좁아가지고 뭐 그런데 여기 원래 우리 여기 쓰려고 했는데 PC방이 들어와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여기 5층에는요 여러분 50평 집이에요. 여기 미션 오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 여기 회장님이 처음에 여기 건물 질 때 이거 다 리모델링 해놓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목사님 어디 사시냐고. 저 아파트 사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다른 분에게 집 줬는데 여기 여인숙에서 일하시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금 5층 거기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게 사건을 일으켜요. 우리에게는 진짜 깨어 기도하라는 시간표고요. 하나님은요 그 성전 마음에도 조금 기도했는데 뭐 모릅니다. 여기 뭐 칼부림 나고 피 흘린 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제 건물 다 소문났어요 여기.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한 일들을 진행하세요.
그 여러분 마음에 담으라고요. 뜻을 정하고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희한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의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힘을 날마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 내가 이거 막 푸시업 해갖고 나는 힘 말고, 밥을 먹어서 나는 힘 말고, 위에서 주시는 힘. 다니엘은 그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얘기하잖아요. 뭐 벨사살 왕한테 네가 힘없고 능력 없어서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날 죽잖아요. 왜냐? 이 왕이 너무 교만해갖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은 것 같다고 거기다 술 먹고 앉아있다니까. 벽에 갑자기 글씨 쓰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 못해. 왜냐? 꿈을 잊어버렸어. 또 다니엘이요. 처음 죽인다고 했을 때는 왕이 꿈꾸는 거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이 있고 기억을 하려도 기억 안 나는 꿈이 있죠. 근데 술사 박사들에게 꿈을 해석하라는데 아니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생각이 안 나. 근데 미치겠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하나님이 힘만 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3명의 왕을 섬겼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벨사살의 글을 해석해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다니엘과 여러분 그 요셉도 그랬고요. 뭘 해석합니까? 꿈을 해석해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르고, 미리 정보, 미리 성취를 알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건가를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식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보고 237 빈 곳을 준비하고 있고요. 미리 보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끌려갔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요. 반드시 강대국에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다리오 왕을 감동을 시켜요. 여기선 총리장이 돼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워낙 뛰어나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워낙 뛰어나니까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의 꿈들을 해석하게 하셔. 왕 앞에 세워가지고요. 총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전 현장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총리장.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나싱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라. 모든 사람에게 전할 만큼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노바디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시작해도 괜찮아요. 왜냐? 다니엘은 포로로 여러분 요셉은 어디요? 노예로 그죠? 모세는요? 살인자. 소망 있습니까? 살인자가? 노예가 소망, 여러분, 아무리 생각, 노예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주권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시대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요. 그쵸? 왕들을 감동시켜가지고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세우세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자 보세요. 24, 25 영혼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 주신다니까요. 이 시간 가지면 돼요. 여러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가지세요. 하루에 몇 분? 하루에 5분. 우리 시연이는 하루에 6분 가죠. 어마어마한 렘넌트가 될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육신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책상 밑에 적외선 조교기가 있어요. 그걸 딱 1시간 세팅을 해놓으면 1시간 후에 꺼져. 그 시간 뭐하냐? 귀도 펴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진짜예요. 그 50분 넘게 하면요. 여러분 기도 다 돌고요. 여러분 다 기도해요. 다 기도 돌고 내 사역 다 기도하고 현장 안 가도 현장 놓고 다 기도하고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집중 기도하고 얼마나 힘생기고 행복한지 몰라. 막 치유되는 것 같아. 땀도 나고. 제가요 건강검진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병원 제가 그때 이렇게 뭐니까 이게 마취를 해야 되니까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두 번째 건강검진 검사 결과 받으러 가는데 어머니 자기 꼭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내가 애기도 아니고 나 혼자 가면 되는데 아니야 그 의사 선생님이 너 그때 위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 막 얘기하시더라고. 아 괜찮아 이렇게 꼭 나 데리고 가라고. 네, 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자. 그만 제가 가정학과 교수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내과 교수 두 명 교수한테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내가 남원에서 장상표 화생이라 그랬다. 근데 왜 위가 괜찮냐? 그랬더니 이 위는 장상표 화생 이거 아니고 그냥 위 무슨 축소염인가 뭐 그런 모든 사람이 그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염증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고 뭐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요 1년 전에 몸에 장상표 화생 그 소리 듣고 몸이 4kg 빠졌잖아요. 그 소리 듣고 4kg 빠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씨 또 30년을 더 건강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의사 한마디가요 사람 살렸다 죽였다 그래. 근데 그것과 영향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찾으면 굉장한 힘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안 해.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놓치고 우상시대 만나가지고. 저와 여러분 지금 시대를 분별하시고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뭐 제대로 하나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하나 돌아가는 게 없어요. 교육은 교육, 경제는 경제 다들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뭐 돈 퍼준다고 될 일입니까? 청년들 뭐 10만 명에게 돈 50만 원씩 6개월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돈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씩 줘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요. 재난지원금 여러분 아무리 갖다 줘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덮으려고 또 돈 갖다 주면 그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교육도 이렇게 되면 교육하기 힘들어요. 선생님들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근본을 바꿔야 돼요. 다 무너졌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을 진짜 여러분 자식처럼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 아이들 한 사람이 지금 승아가 이렇게 지금 1, 2, 3, 4 하면서 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아이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살 주역으로 쓸지 몰라요. 앞으로 영부인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진짜요. 승아 아무 반응 없잖아. 그래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못 막아요. 여러분 기도 속에 담으시길 바라고 다니엘과 같이 응답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총리장이 되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왕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받는 주역들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자들 부모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세 명의 왕을 살리고 시대에 복음 전한 것처럼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